아시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처음에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엔 우한 바이러스로 시작된 이 코로나 질병이 한 달쯤 지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우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공항을 다 열어 제낀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으로, 아시아권으로 바이러스가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이없다는 듯이 그건 아시아에서 발병된 거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와 상관없는 병입니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욕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사망자가 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망자만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괜찮아지겠지 누르다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 준비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관리하면서 처음에는 확진이 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한 세계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또한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난 키트가 되었답니다. 아마도 백신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한국에서 개발이 되면 미국에서 만든 그 백신은 거의 중환자들에게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지 백신의 기능은 아직 모자랍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잘 대처하는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을까? 그것은 많은 감염과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잘 대처했습니다. 공항을 폐쇄시키지 않고 세계문을 다 열어놓고도 이렇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 종식시켜가고 있는 이 나라는 참으로 준비성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물론 자화자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매년 여름이 되면 한전에서 또 에너지부 장관이 나와서 전력난 문제를 호소하며 뉴스마다 오늘도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전력에 전 나라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니 그 남은 잔량이 5%, 4%, 어떨 때는 3%까지 3%만 더 써버리면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된다는 말은 전국이 정전사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력난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살펴보니까 2013년 여름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매일 뉴스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 선풍기로 가동해달라,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업들, 공장들, 냉방기를 많이 가동하는 그 공장들
그 시간에 폐쇄까지 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벌벌 떨면서 블랙아웃이 온 것 아니야? 정전사태가 온 것 아니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블랙아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정전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도 순진해가지고 아멘 아멘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애어는 사가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의 능력이 있어서 큰 소리 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세야 은세야, 대한민국은 절대 정전사태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정전사태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관리부 장관이나 그 한국전력의 그 전력을 통괄하고 있는 그 책임자들이 매일매일 그 피크치를 체크하면서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비상사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블랙아웃이 오지 않는다고 제가 큰 소리 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십시오,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에게는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잘 대처해서 이겨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어, 문제 없어, 넋을 떡 놓고 있다가 빵 맞아버리면 그냥 녹아웃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유럽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나라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문화나 저쪽 서양 문화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저거 병든 사람이야, 저거 큰 환자야,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어, 마스크 쓴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을 때도 마스크 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들에게 마스크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주 중환자들이나 아주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뭐 큰 독감이라든가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마스크라고 생각했지, 일반 사람들이 마스크 쓸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는 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주에 가서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보통 한국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한 3일만 지내보면 이 목 여기가 새카매지거든요. 그런데 그 와이셔츠를 집회가 없을 때 외출이 가든가 식당이 간다든가 하면서 그냥 그거 한 벌로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입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무 새카만 그 하나도 없는 거야. 그만큼 공기질이 좋다는 거죠. 우리는 매 봄 가을이면 황사가 날라오고 저 중국에서 몽골에서 막 그냥 아주 악한 바람들이 날라오니까 우리는 황사에 대비해서 마스크 공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날씨보다 오늘 황사 농도가 더 우선되는, 황사가 심한 날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지하철을 해서 서울시 또 시장이 지하철 또 무료로 또 운행까지 해줬어요. 그런 날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기침이라든가 비말,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죠. 건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만 착용하고 대화를 좀 자제하면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이유가 100% 없는데, 문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가족 안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을 해놨는데 무슨 연휴가 돼가지고 확 풀어버렸더니 미국 사람들이 해수욕장이고 뭐 놀이공원이고 막 그냥 갑자기 밀려 나오는데 그 뉴스를 보는데 세상에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자,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도 못 타. 지하철도 못 타게 만들어놨어. 네. 그런 준비와 예비가 잘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 마스크 쓰고 1시간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될까 봐.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이격거리가 있고 또 제가 무슨 뭐 열이 있다든가 뭐 기침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여기 서지 않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방심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방심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벌써 16, 오늘 16번인가 15번인데 이걸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 이걸 곰곰이 씹어보면서 아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환난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셨구나.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라. 교회가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큰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지난주 12장에 교회와 마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이 치열한 전쟁으로 교회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공격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면 이길 수 없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마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고 이걸 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의 세력의 패턴을 알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이것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1절로부터 14절을 보십시다. 자,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자, 여기 악한 사단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새끼 양같이. 자, 예수님의 상징이 뭐죠?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근데 양인데 예수님 같은 모습이
근데 보니까 하나가 틀려. 어린 양이 무슨 뿔이 있어?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한대. 오호, 주님처럼 능력이 있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모습은 예수님 같아. 능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주님이 오셨나인가 보다 갔더니 나중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거기에 이제 세뇌되어 마귀의 종으로 변질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느 교회 목사가 귀신을 잘 쫓아낸다 하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그 목사는 안수만 하면 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도 그냥 덜덜덜 떨면서 나가더라. 와, 그 교회 목사 대단해. 그리고 어떤 기도원 가니까 어떤 원장이 애언을 또 잘한대. 막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막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성남의 은혜강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 교회 목사님은 대단한가 봐. 병든 자를 10만 명을 고쳤대래. 난 한 명도 못 고쳤는데 10만 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했다고. 와. 그런데 본인은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온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가지고 얼마나 큰 민폐를 끼쳤어. 아니 10만 명이나 고쳤던 그 능력이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계시면 나도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로 가장을 하고 하얀 백마를 타고 탁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세상에 누가 봐도 허접하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요. 이해가 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웃기잖아. 어떻게 30만 명이나 3명도 아니고 30만 명이야. 거기서 막 그 얼굴만 보면 막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른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강단에 서서 눈물은커녕 다 줘라. 막 그냥 그 교주만 보면 막 미친대요. 응? 이게 미혹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어느 교회 목사가 능력이 많다더라.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불을 토한다고 하더라. 응?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좀 짧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야, 그 장로님 막 갑자기 피해를 받으셨는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이은세 강사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이은세 목사님의 입에서 토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불을 토하게 하시고 불을 토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 불을 토하라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버지 저는 불을 못 토해요. 나는 용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불을 토해서 확 저까지 나간다면 여러분 머리털 눈썹 다 탈 거 아니야. 강단에서 불을 토해내고 막 그런다 그래. 어떤 분은 막 우리 목사님은 막 강단에 설교 막 그 말씀이 막 불을 토해낸대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불을 토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지. 에? 불을 토하는 설교는 과연 뭘까? 그러면은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그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일까? 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아, 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야.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그 목사가 능력이 있느냐, 불을 토해내느냐가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단 한 가지만 봐도 돼. 딱 하나예요. 그 교회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교회 모든 기준을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고 그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근데 그 영광을 담임 목사가 받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만 높이고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요.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교회.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응? 말씀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 교회는 뭘까? 아무리 성경의 비밀을 막 희한하게 꼬아가지고 막 비스무리하게 그럴듯하게 뭐 풀어내고 뭐 엄청나게 오묘하고 깊다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목사가 올라가고 교주가 되고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이만희가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예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부들부들 떨고 막 그냥 막 목사님이 거쳐서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온 성도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일 뿐이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도 주님을 높여야 될 거룩한 종이 돼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앞으로 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앞으로 닥쳐올 환난, 계시록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교회는 큰 환난이 닥쳐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또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가 약 450년에서 500년 정도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450년의 사사시대를 향해서 암흑기라고 말해. 어두웠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시대. 근데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사람들은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가책도 없고 왕도 없고 기준도 없이 오직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암흑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사사가 등장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맨날 그러다가 좀 살다면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수십 번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왜 망했을까를 제가 기준을 보면 단 하나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 망해요.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군대도 조직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했는데 다음 세대가 나오면서 무슨 전쟁이야?
전쟁이 어딨어? 그러다가 한 방 맞고 그냥 박살나는 거죠. 사사기를 크게 나눠보면 나라가 망했을 때 전쟁을 모르던 세대, 위기를 모르던 세대는 반드시 패망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인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만일 지금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 있는 군대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군기가 있습니까? 요즘은 현역 군인들도 핸드폰 다 지급해가지고 개인 플레이예요. 위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안 들어요. 뭐라고 좀 혼내면 신고해버린대. 참나. 총 들고 앞으로 가 그러면 나갈 수 있을까? 그냥 형식만 있는 거지. 참 걱정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분이 계실까? 이선재 장로님, 6.25 전쟁 때 그때 아주 어렸었죠? 예? 전쟁을 아는 세대잖아, 장로님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저 김일성이가 딴 맘을 먹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을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니까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자, 영적 전쟁을 모르는 세대. 자,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냐?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부흥되는 것을 막해서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그래서 옛날 찬송 보면 그 마귀들과의 전쟁, 악한 사단과의 전쟁을 했었던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걸 모른다는 거지. 영적 체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녁마다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저녁마다 삥 둘러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매일 밤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이제 국민학교 입학할 때쯤인데 누웠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잠이 덜 든 상태인데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귀신 7마리 쫓아내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도 귀신 7마리를 쫓아내고 오셨구나. 또 언제 또? 오늘 3마리. 그럼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여보, 내일 아침에 일찍 신방 가야 되니까 빨리 잡시다. 혹시 이것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셨어요. 옛날 세계 그랬어요. 귀신 쫓아낸 얘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 걸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자라면서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고 악한 사단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은 쉽게 말하면 목사들 중에도 50대 초반 중반 된 목사들이 그런 걸 알까요? 모르죠. 전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병원 가라 그러고 정신과 가라 그러죠. 예?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앉으셔서 목사님께서 황당한 지금 귀신이 어딨냐고 마귀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이 어디 있는데? 마귀가 어디 있다고? 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그 귀신이 거기서 떠나가고 그 아이가 멀쩡해지고,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주님이 그 아이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깨끗이 고침받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야? 아니잖아요. 계시록에도 붉은 용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오늘 짐승표 666을 사람의 이마에다 찍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마귀 새끼야 딱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발악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인정 안 해? 오늘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은 없어. 이 생각을 여러분 생각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미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우리 예수 못 먹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으면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는데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기도원에 오셨어요. 나 집회 끝나고 사람들 다 갔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강단에서 제일 늦게 내렸던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걔 어디가 아프냐니까 어디도 아프고 신장도 안 좋고 또 뭐 혈압도 안 좋고 뭐 해가지고 애가 그냥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이 하는데 빼쩍 말랐어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병원을 갔더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질병도 나오고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머리에 딱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집사님 병이 아니고 귀신인데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무슨 귀신이에요?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을 딱 얹는데 목사의 영성으로 느낌에도 이건 귀신 장난이거든? 근데 바짝 말라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위장병이라고 가서 뭐 내과 가서 소화제도 먹고도 안 듣는데, 그런데 엄마는 우리 딸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밤에 잠도 안 재우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말려 죽이는 거지.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해. 이번엔 물었어요. 주님, 이 아이가 어디가 아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선명하게 들려. 그래서 그 아이를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눈을 뜨고 했어.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무릎 꿇고 앉아다 뒤로 빵 떨어지면서 막 거품을 불고 막 발악을 하면서 막 안 나가.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엄마는 깜짝 놀라요. 우리 딸이 어떻게 귀신이 들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장님 뭐라 그래서 같이 붙들고 막 1시간을 넘게 기도하고 결국엔 쫓아나갔어.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정말로 멀쩡해졌어. 이걸 몰랐던 거야. 그냥 병든 줄 알았어. 허약한 재질인 줄 알았어. 근데 악한 사단이가 들어간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는데 자신도 몰라. 에? 자신도 몰라. 전부 다 정신병이야. 정신병이 있고 귀신이 들려있어. 귀신 들렸대잖아. 제 막내 재수 씨가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근데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죽으니까 장례식 가서 얘가 그냥 엉엉엉엉 울면서 막 걔를 못 보내고, 그 죽은 귀신이 제 막내 동생 재수한테 들어가 버렸어. 그때 제가 개척할 때였습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3일 동안 밤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3일 뒤에 우리 재수 그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막 눈깔이 막 이상하더니 그 쫓고 나니까 애가 멀쩡해진 거예요. 응? 그걸 우리가 분별 못하고 무조건 병이래. 정신병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요, 귀신을 인정 안 한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아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신났지. 연세중앙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옆을 지나게 됐는데 보니까 그 옆에 건물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막 피켓했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강하신 분인데 단 한 번도 새벽이고 모든 예배를 강행하셨어요. 한 5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냥 강행한 거예요. 그런데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그 목사님 엘리트야. 유학하고 교수 출신이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렸어.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는데 20%도 안 나와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가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마귀 사단 마귀 하는데?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고 그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단지 중독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중독해서 거기서 못 빠져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4살 된 조주빈이 그 사진 보세요. 통통하게 아주 순진무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24살짜리가 어떻게 손석희를 협박을 하고 광주시장을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을 뜯어냈어. 그 교활함, 그리고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적인 착취물로 여기고 협박하고, 그 협박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24살짜리 머리에서 이런 간교한 것이 나왔을까? 에? 그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간교한 마귀, 아주 간교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 사람을 압도시키고. 여러분, 이 시대가 보이지 않는 이제 귀신도 있잖아요. 이제 디지털 인터넷 귀신까지 나온다. 이제 발전한단 말이야. 이렇게 악한 것에 붙들리면 그렇게 선한 아이가 악마 짓을 해.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삼킬 수 있고 교회를 삼킬 수 있고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마귀는 있다. 귀신은 존재한다. 그 귀신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고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고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이 회복돼야 돼.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짐승표 666 바코드에 바코드. 요즘 마켓이나 뭐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이게 찍찍찍찍 거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가서 띠띠 해야지 거기에 계산이 되잖아. 거기에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666표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마귀가 그 꼴을 못 보고 그 666표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야. 아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핸드폰도 없어져. 우리 몸에다가 칩 하나를 딱 해놓고 하면 거기서 자기가 생각으로 다 조절할 수 있어. 번호 누구? 딱 하면 전화가 가. 그거 아무것도 없는 통화가 돼. 그거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 예?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666 짐승표를 딱 붙여서 너는 내 새끼야.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미 666표가 인침을 받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에서 망하게 하려고. 귀신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지옥에 보내는 거야. 왜? 지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 다른 것이 나를 소유할 수가 없어. 마귀가 나를 소유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신명기 6장 8절에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지금 한국교회가 쉐마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라. 여기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표 666 내 아이의 이마에 찍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쉐마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새기고 말씀을 내 안에 가두고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제 속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할까요? 살살 해도 되는데 이기게 하려고 내가 살려고 아멘. 세상에 악한 영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는 존재한다. 아멘. 마귀가 있어. 나를 언제든지 미혹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이기려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앞서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 이기셔. 마귀는 어떻게 이겨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나를 미혹해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주님이 주신 이름의 능력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연습 한번 훈련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고 목사도 깨어있고 함께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발전하고 컴퓨터, 디지털, 인터넷이 발전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귀신이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마귀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십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악한 사단마귀가 내 안에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퍼져있는 악한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귀신이 대한민국 교국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술로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악한 사단마귀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저희들 속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세중앙교회를 지켜주시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심어주옵소서. 다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임믿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모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시오니 아버지 각 지체들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있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적은 정성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학교의 재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